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으로 신앙 성장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위문시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때로는 전혀 일이 안 풀리고 있어도, 또 어떤 때는 몸이 견딜 수 없이 피곤해도 그래도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기쁨과 환희를 누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이게 되면 이런 기쁨과 능력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렸던 기쁨까지 더 잃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국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처음에 누렸던 그 기쁨들은 전부 착각이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왜 시간이 갈수록 처음보다 신앙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알아도 더 알고 기도를 해도 좀 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게 됐는데도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신앙이 자라야 할 때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보시게 되면요,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본인도 기쁘고 행복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신앙 연륜이 쌓이게 되면 이제 유치원생이 중학생도 되고 대학생도 되며 자라야 되는데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게 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으신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서도 장성한 신앙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얘기가 있고 또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신앙인들 가운데 신앙 연수는 20년, 30년씩 되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미숙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기쁨을 잃게 되고 그리고 주변까지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미숙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툭 하면 싸워요. 아이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들은 미워서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가만히 아이들 노는 걸 보세요. 아이들은 서로 친하게 잘 놀다가 싸웁니다. 이유는 철천지 원수라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성숙하지 못하면 이기적이 되어가지고 툭하면 남을 비판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이런 미숙한 영혼들에게 많은 사역이 맡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자기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은
아직 타고난 본능에 가까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가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수준의 성도들에게 많은 일이 맡겨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갓 태어난 영혼의 양육까지도 맡겨지는 겁니다. 아이에게 아이가 맡겨지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밤낮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고리를 끊고 교회 생활이 은혜스럽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거우려면 반드시 여러분 각자의 신앙이 자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라되 바르게 자라야 됩니다. 애가 밥 많이 먹고 키만 크다고 잘 자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신앙도 자라되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성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성장을 위한 기본이 잘 되어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진단하고 그걸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점검하실 일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또 장로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여러분의 직분도 본에 보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9절 후반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먼저 확인돼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생명이 있어야지만 모든 조건이 자라는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나무는 어떤 조건이든지 다 죽이는 일이 됩니다. 비가 오게 되면은 비가 와서 썩어요. 해가 나면은 해 때문에 말라버려요. 하지만 살아있는 나무는요, 비가 오게 되면은 그 비 때문에 성장합니다. 해가 나면 또 해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온실 같은 환경 안에서도 그 인생이 죽어가고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폭풍 같은 시련 속에서도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생명이 확인이 되었으면요, 그 뿌리가 예수님께로 내려야만 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기초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속사람을 갖춘다는 말이죠. 중국의 대나무 가운데 어떤 종류는 4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년째 순식간에 15m 이상을 자란다 그러죠. 그런데 이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 속으로 뿌리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충분히 뿌리가 퍼지게 되면 5년째 힘차게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쑥 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먼저 속 사람을 갖춰가다 보면요, 어느덧 건강하게 성장이 되고 그 주변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신앙은요, 뿌리보다는 꽃이 피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든든한 뿌리가 없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의 생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화려하게 꽃을 피우기 전에 먼저 든든한 뿌리를 내리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뿌리를 든든히 내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리는 것이겠습니까? 자,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고요.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도 영적으로 메마를 일이 없고,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날마다 큐티를 하라고 강조하는 게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요, 좋은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요, 구원을 받게 되면 영적인 갓난아이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이는 홀로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면 각각 그 때에 맞춰서 알맞은 인도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요, 신앙의 초기에는 나를 이해하고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을 보내서 위로와 보호 속에 신앙을 이렇게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다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자연스럽게 결별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고 깊이를 더해주는 인도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바른 신앙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이같이 때에 맞춰 하나님이 좋은 인도자를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이 눈을 가리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내 욕심에 맞는 잘못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영혼이 상하거나 썩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 인도자를 주변에 둔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서도 아주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도자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삶의 균형을 봐야 됩니다. 신앙은 좋은데 돈 관계가 희비하다든지 이런 사람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러고는 세계를 품고 나라를 품고 타에게 꿈을 키우고 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가까운 곳에서부터 진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서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치고 있다 그러면 이건 가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좋은 인도자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뿌리를 예수님께 내린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님이고요, 실제로는 사람에게 뿌리를 내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신앙은 실패합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영적 지도자는요, 자기에게 맡긴 영혼을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고요, 자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분 봉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이를 낳아 길러보신 분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이 성숙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자신이 더욱 성숙한 신앙이 되게 됩니다. 생명을 놓고 헌신하며 아파하는 이런 섬김의 체험이 없으면 일정한 이상은 그 영이 자라지 못합니다. 마치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배우지 못할 성숙함이 있듯이 이 깊은 헌신이 없이는 자라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편하게만 하고 헌신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요, 성도를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봉사는 하면 할수록 더 능력이 생기고 지경이 넓어지고 점점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에 그 섬기던 교회 찬양 인도자가 3분이 있었는데요. 이 3분이 모두 한순간에 근무 시간이 바뀌거나 아니면 타주로 2주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한 달 사이에 다 그만두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제가 음악을 좀 하던 사람이라는 말이 퍼졌던 거예요. 전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 당시는 이제 노래방이 아니라 가라오케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자고 하면요, 즐겁을 하고 제가 피해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를 보고 찬양 인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건 도저히 아니라고 사양을 하는데도요, 하시는 말씀이 일단 해보고 난 뒤에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는 걸 보면 아시겠지 그러고는 인도를 맡았어요. 찬송가 사실 제대로 몰랐던 때거든요. 일단 가사만 보고 선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유튜브 같은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교회 반주하시는 분한테 밤에 전화를 해가지고요, 피아노를 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음을 익히면서 준비를 하는데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도우실 거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찬양 인도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체험과 성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때의 경험이 수십 년 목회를 할 때 굉장히 큰 힘이 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다 같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제가 미니멈 크리스찬이 있고 맥시멈 크리스찬이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미니멈 크리스찬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면서 간신히 구원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은 주일 성수하고 술, 담배 안 하면 그걸로 만족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하면요, 어떤 기록이 남겠습니까? 예수 믿고 술, 담배 안 한 게 기록의 전부라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이왕이 하는 신앙생활, 맥시멈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사람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하나님께서 난 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이런 부끄러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고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죠. 세 번째, 좋은 영적 리더를 만나서, 네 번째,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 4가지 중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단해 보십시오.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을 보기보다는 언제나 주변의 환경 탓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한다 그러면요, 이제까지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사람 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착각이고 교만이죠. 제 손자가 막 숟가락으로 밥을 먹기 시작할 때
자기 숟가락을 이렇게 쥐어주면요, 조금 있으면은 제 것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바꿔주면은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이걸 매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바꿔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야단도 쳤어요.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요, 이 아이가 자꾸 바꾸는 이유가, 자기 숟가락질이 안 되는 이유가 숟가락 탓인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꿨던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미숙하면 언제나 주변 탓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잘하지 못한 이유로 교회를 탓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미숙한 증거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내 신앙이 자라고 보니까 교회가 좋으면 좋은 대로 은혜 받고 다니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약하면 약한 대로 내가 도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불가능해서 어려워지면요, 좋은 교회를 찾아서 불평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처음에는 사는 게 힘드는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제정신이 드는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떤 형편, 또 이유 없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찬송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주변을 탓하기 전에 냉정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께서 성숙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한참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은요, 자기의 미모를 가꾸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생각이, 저렇게 나이 먹고 늙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큰 착각입니다. 젊으나 늙으나 아니면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영혼을 가꾸면서 성숙시키는 재미는요,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미모 가꾸는 재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자리에는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도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잘하지 못해서 겪게 되는 아픔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요, 영혼을 성숙시키는 재미에 푹 빠져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